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에는 하루가 남아서요. 미리 크리스마스. 요즘 영국의 한 화가의 그림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얼굴 없는 예술가로 잘 알려진 영국의 그라피티 작가 뱅크시라는 사람의 작품 때문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뱅크시는 22일자로 하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얼마 전에 런던 서부에 있는 베이스워터 지역의 차고 건물벽에 이 그림을 최초로 남겼는데요. 여성이 이렇게 셀프 카메라를 찍고 있는 저 사진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직접 SNS를 통해서 이게 자신의 작품임을 인증해 주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서 있지 않고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채 외투와 모자, 부츠를 신은 상태로 한 아이는 손을 가리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공개되자 언론과 예술계에서 큰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 비판적인 그가 아이들의 이 노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흥미로운 건 며칠 전 런던 도심 또 다른 장소에서도 거의 같은 형태의 그림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큰 건물 그 아래에 있는 지금 두 번째 가운데와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거의 같은 형태의 그림인데요. 그 장소는 센터 포인트 타워라는 곳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한때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지금은 런던의 노숙 문제를 상징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그림이 크리스마스 성탄을 앞둔 시기에 특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노숙 아이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들의 그림을 잘 보고 있으면 아이들은 뭔가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저 누운 채로 손가락을 가리키는 그 방향을 주시하고 있을 뿐이죠.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이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상의 문제, 풀리지 않는 실마리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얽혀버려서 그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들의 문제, 입시, 결혼, 혹 자녀의 건강 문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저하게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기뻐해야 하지만 실은 그 기쁨보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고 또 이 한 주를 버텨내는데 더 가까운 상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양을 치던 목자들, 이들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탄을 기다리며 모여있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밤에 들판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고 있던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이야기는 그 밤,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오늘 본문은 성탄의 이야기를 아주 낯선 방식으로 시작하죠. 목자들은 기대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저 양을 지키고 있다라는 표현으로만 설명됩니다. 기도하고 있지도 않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키고 있었다. 무언가 특별해서 그 밤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필라손테스, 지키다라는 말이 이 단어인데요. 단순히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깨어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죠.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 목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버티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 밤을 선택하셨을까? 예배의 뜨거운 현장도 아니고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맹수가 오지 않기를, 도둑이 오지 않기를, 부디 양떼에게 아무런 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 그 밤, 그 평범한 날에 하나님은 왜 이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셨을까요? 게다가 이 목자들은 종교적으로도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직업군에 가까웠습니다. 직업 특성상 정결 규례에 늘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에 가까이 가기에는 낮과 밤이 바뀌었기 때문에 참 힘들었던 사람들. 말하자면 그들은 가장 먼저 소식을 들었어야 할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가장 나중에 들어도 된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그 첫 소식, 그 밤, 이 목자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성탄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이라면 이 장면은 설명이 되지 않죠. 성탄이 만약 기다림의 결과라면 이 장면은 너무나 어긋나 있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성탄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같은 것이 아니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그저 그 밤을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난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 사건이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준비해서 그 밤이 특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밤 그들이 어느 날과 다르게 뭔가 특별한 예식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밤, 그 춥고 어두운 들판에 그 자리 한가운데로 그저 자기 일을 하며 그 밤이 그저 지나가기를 버티고 있던 사람들의 한가운데로 우리 하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탄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선택이었구나. 그 자리, 그곳, 그 밤, 그 첫 소식을 이르는 그 날까지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구나. 우리는 말로는 성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러나 오늘 하루만, 아니 이번 달만 잘 넘어갔으면, 올해만 무사히 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아마 아무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가족끼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고통을 참아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진로의 문제를 붙들고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수험생들도 있겠죠. 회사의 재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보다 악화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남들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와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계속 오르는 물가와 환율 앞에서 가게의 숨은 점점 옥죄어 오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말이 습관이 되어버리신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목자들은 단순히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처럼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됐던 사람들의 대명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기대를 쌓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성이 아니라 그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버텨내고 있는 삶의 모양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래서 본문은 그들을 가리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로 표현했는데 그 밤을 넘기기 위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로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맹수와 도둑이 오지 않고 이 밤이 지나서 새벽 햇빛이 떠오르기를, 태양이 떠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본문이라면, 그래서 이 목자들과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이 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밤이라면, 그저 통과해야 될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괜히 마음 한켠에 송구해지는 마음들이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주님, 제가 올해 성탄은 그저 기쁘지가 않습니다. 오, 주님, 작년은 이보다 나았는데 올해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 믿음이 식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본문은 단 한 번도 목자들에게 기뻐할 준비를 하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먼저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쁜 감정을 만들어내라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들이 처음 경험한 것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두려움은 상황이 낯설어서 생기는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질 때 느껴지는 경외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준비를 마친 뒤에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 한가운데에 불현듯이 주권적으로 들이닥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성탄은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야 맞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밤을 지키고 있던 그 목자들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이닥치신 사건입니다. 생존을 위해 깨어있던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목자들의 밤 그랬고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밤도 그와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던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서 상황을 정리한 뒤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냄새나고 거칠고 아무 준비되지 않은 우리네 삶의 곁으로 호련히 찾아 들어오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이 빛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조명이 아니죠. 그들을 감싸고 그들의 어두움을 숨길 곳 없이 드러내게 하시는 빛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게 만드는 압도적인 빛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빛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서둘러 이 어둠을 감추고자 뒤를 돌아보며 그 빛을 멀리하고 그 빛이 두려워 숨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여름 수련회 때 그렇게 뜨거웠던 빛이 다 어디 갔느냐? 그 빛이 그렇게 뜨거웠는데 돌아오는 차편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언행을 보면 그 빛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나지 않을 때가 내게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멋쩍게 웃지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 친구들의 모습뿐은 아닙니다.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빛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길 원합니다. 이 성탄의 그 밤,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주님의 모습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목자들, 낮에는 자고 밤에는 나와 양을 치던 그들에게 이 거룩한 빛은 감동적인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두려웠다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빛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밤에 비춰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때때로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무리를 향하여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뻐하라는, 무작정 기뻐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떨림, 우리의 자격 없음을 드러내시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이 복음의 핵심이 선포되는 말씀이죠.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저는 여기서 가장 놀라운 두 마디를 너희를 위하여 라고 감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을 사용하지요. 많은 왕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이름과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신 분이었습니다. 본문 가운데 사용된 그 너희라는 이 대명사가 가르치는 대상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 종교의 핵심자도 아니었으며 정치 권력의 핵심에 서 있는 총독도 아니었습니다. 밤새 추위 속에 양을 지키던, 그저 이 하루를 버텨야 되는 아주 평범한 이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하루를 겨우겨우 버티고 견디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앞서 보았던 그 뱅크시 작가의 그림처럼 오늘도 이 거리 저 거리를 거닐며 몸 뉘을 곳이 없는지를 찾아 헤매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신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쁨을 가장 작고 이 밤 가장 지쳐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한 마국간에 오셨던 한 유대인 아기의 탄생 기사가 아닙니다.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도 이 밤 우리의 삶의 곁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목자들처럼 컴컴한 밤을 지키느라 지쳐 있을지라도, 두려움 속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어둠을 뚫고 우리의 시간까지 찾아 들어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는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왕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제시합니다. 표적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이라고 하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현상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은 당혹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 왕을 표적하는 이 표식은 화려한 비단 이불과 금으로 장식된 요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천조각 같은 강보, 짐승의 밥통인 구유였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남산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나누었는데요. 서울 코엑스에 가면 별마당 도서관이란 곳이 있는데 높이는 13m, 그곳을 꾸며 있는 전구는 28,000여 개, 화려하고 아름답게 수놓은 그 조명이 이 성탄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탄은 냄새나고 더러운 그 말 구유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기대한 영광은 빛나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가장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아무데도 머리 둘 곳 없는 자리,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목자들에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홀로 있던 천사 곁에 허다한 천군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천군은 천사들의 군대, 천사의 군대. 이 군대가 가져야 할 것은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무장하지 않고 이들이 무장한 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그들은 찬송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그 땅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찬송의 시점이 아닐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본문과 이어진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군 천사가 찬양했던 그때에 목자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베들레헴으로 가지도 않았고 아직 아기를 보지도 않았으며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노래를 통하여 이들에게 일러주는 사실은, 또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반응을 기다려 시작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미 시작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미 하기로 마음먹었고 의도하여 시작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목자 곁에 호련히 나타난 천군 천사들의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평화는 전쟁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멈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애써 만들어낸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리 이루기로 마음먹으신 화해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이미 일어난 일을 믿는 우리에게 따라오는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번 우리 2025년 성탄, 왜 기뻐하지 못할까라는 의무감 앞에 우리가 고뇌하고 번뇌할 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라, 믿으면 기뻐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진 사실을 듣는 날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목자들은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삶이 편안하여졌더라. 그들의 살림살이가 훨씬 좋아졌더라. 그런 이야기는 본문에 없습니다. 여전히 춥고 거친 들판이며 여전히 도둑과 이리떼가 들이닥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했을 것입니다.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참된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구유처럼 초라해 보이는 일들만 잔뜩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구유 같은 더럽고 추한 모습들, 주님의 빛 가운데 비춰져서 숨기고 싶고, 아니 이것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되일지라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바로 그 자리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습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 이미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이 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시간을 뚫고 이미 도달했으며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